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를 위시해서 300명의 이 군사들이 미디안 진영으로 그 밤에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치면서 소리를 지를 때에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그 뒤를 추격해서 그 군사들을 이제 진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큰 위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서로 나뉘어지고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나뉘어지고 다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면서 요단강 이쪽 편에 있는 지파들과 또 저쪽 편에 있는 지파들이 항상 하나 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너희가 만약 이 바알과 아세롯상을 섬기는 것이 좋거든 그쪽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언약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이 가나안, 이 애굽 땅에서 처음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 잡족들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은 나뉘어지고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들을 하나로 꽁꽁 묶어주는 그 끈이 있었는데, 그것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의 산에서 받은 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약해질 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또 믿음이 약해질 때 그들은 분리될 수 있는 그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기드온이 두렵지만 밤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이 주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미디안과 싸울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다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갓 아셀과 이런 지파들이, 납달리 지파들이 나왔는데,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고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지파들인데, 그 지파들이 모였고 몇몇 지파들이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많으니까 죽여라. 그래서 줄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너와 싸우러 가게 한 그 사람들이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니라. 그러면서 300명의 최종 그런 군사를 남겨두셨고, 그리고 기드온은 그 300명과 함께 올라가서 횃불과 항아리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미디안의 이 강력한 이 수많은 군사들이 한 번에 무너졌고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이 야곱이 창세기 33장에서 보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티형 므낫세 그리고 동생 에브라임을 같이 이 요셉이 그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이 야곱이 그 둘을 축복할 때 X자로 해서 어긋맞겨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손에 왼손을 므낫세의 손에 올려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그러나 야곱이 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강하게 크게 성장할 것에 대해서 축복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많은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그 세력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보다도 또 강력한 그런 지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미디안과 싸우러 가자 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드온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미디안을 거의 다 이겨서 이제는 미디안의 그 많은 핵심 멤버들이 죽고 군사들이 죽고 도망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세가 기울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너무나 많은 이 숫자를 이렇게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가서 이 미디안의 두목들을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 나와가지고 오렙과 세일을 잡아서 그 미디안의 그 왕들을 처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 이 기드온에게 와서 하는 말이 왜 우리를 불러내지 아니하였느냐.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냈어야지. 왜 너희가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그러면서 크게 다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힘이 세고 강력하니까 패권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대접받고 싶고 뭔가 자기네들의 이런 강함을 가지고 다른 지파를 어떻게 보면 위에 앉아서 조금 자기들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미디안과 싸울 그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싸울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미디안을 마지막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 마지막으로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렙과 세 적장을 잡는 일들을 에브라임 지파가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크게 다투면서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이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무임승차하듯이 올라타서 적장을 잡는 이런 수훈을 세울 수 있도록 기드온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패권의식, 강력함을 우월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다툴 때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행한 일이 어찌 너희가 행한 일이 비교되겠느냐 하면서 자세를 낮춥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접을 해줍니다. 맞다, 너희들 이스라엘 안에서 강력한 지파고 큰 지파다라는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이런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 여러분 끈물 포도는 맛이 없고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열매로서.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요아스의 아들 이 만물 포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데 적장을 너희가 잡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 그 적장을 잡은 너희의 열매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기도원의 뼈가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형제 애를 버리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형제 애를 저버렸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 전쟁에 나갈 때에 그 군사를 불러 모을 때 그 300명의 군사는 기드온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해준 군사들과 함께 나가 싸우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전쟁에 하나님의 전쟁에 싸우러 나오지도 않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은 안전하니까 형제를 저버리고 형제의 고통을 무시하고 나오지도 않았다가 나중에 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많은 군사들을 추격하면서 그 요단강에서 적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나중에 그런 뼈 있는 말을 한 거예요. 너희의 만물 포도가 이 아비에셀의 너희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기드온의 자세를 낮춘 이 말이 이 에브라임의 사람들의 노여움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사람들의 화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상대의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분노를 잠재우고, 그리고 그들도 온전한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자세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과 이제 4절부터는 이 기드온과 그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랬습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 군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해서 이 미디안을 추격하며 그 끝까지 그들의 사람들을 진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0명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도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싸울 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늘 수동적으로 이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좀 해달라고 해야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능동적으로, 그것도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르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피곤하며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사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집착해서 그것을 열심히 하면 세상 일이 잘 풀릴 것 같지만 세상의 일이 잘 풀리는 그 비결, 그 키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기드온의 이 300명의 군사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숫곳은 펴다 덥다라는 뜻입니다. 이 숫곳에 이르러서 그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추격할 때에 함께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배고프고 굶주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6절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그 사람 미디안 군사를 추격할 때 얼마나 피곤했던지 숫곳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곤한데 이 싸움을 마칠 수 있도록 좀 떡덩이를 좀 대접해서 군사들을 먹여줘라. 그럴 때 숫곳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숫곳이 미디안 사람들이 사는 땅과 접경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미디안의 적장이 이 또 한 적장인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 손에 있느냐? 아직 그들을 너희가 잡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찌 너희에게 떡덩이를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이 가치파 사람들인데요. 이 기드온의 전쟁에 참여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추격하여서 피곤할 때에 떡덩이를 달라 하니까 주판 튀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강할까? 어느 쪽이 이길까? 만약 우리가 이 기드온과 군사들에게 그것도 먹을 것을 줬다가 나중에 이 전쟁에서 지면 이 미디안에게 자기들이 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판을 튕기면서 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고 이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파 사람들은 형제의 우애를 버린 거예요. 형제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절한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좀 세게 나오죠.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면 찔레와 가시로 너희를 돌아올 때에 괴롭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형제를 버리고 이 미디안에 쫓는 이 군사들을 돕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겠다. 이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레위인도 율법사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가는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죽은 시체를 일지도 모르고 또 이 사람을 도와줬다가는 나도 강도를 맞을 수 있고 또는 다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곤란할 수 있으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줍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죠.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강도 만난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생각하는 틀이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가 내게 무슨 불똥이 튀길까? 이 사람을 도와줬다가는 내게 무슨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것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기도원의 이 숫곳 사람들이 그들이 이 기도원과 병사들을 도와줬을 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 미디안과 이 기도원과 그 미디안을 쫓는 군사들을 돕지 않았을 때 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겨울까를 생각하며 도와줬더라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났겠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 장차 이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드온이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그들이 죽였던 대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죽이지 못하고 죽이지 않고 자기의 맏아들 여델에게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 적장의 목을 베는 그 공을 자기 자식에게 돌리기 위함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이 구원을 했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지도 않고 자기의 아들들이나 자기 집안이 너희를 다스리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잘한 것이죠. 23절입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참으로 참 말을 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빼내 여기에다 달라고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적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에 그 초승달을 낙타에 걸려있던 그 초승달 장식을 떼서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초승달 장식은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초승달 지역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신들은 하늘의 천체들이었거든요. 그것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고리를 요청했는데 1700세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줍니다. 1700세겔은 20kg입니다. 금 20kg.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자기의 집안이 그런 어떤 왕의 버금가는 대접받기를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이루었을 때에 공을 세웠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다 이루면 빨리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도 있죠.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 눌러 있으면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직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기드온이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은연중에 대접과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것이 결국에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히 섬기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9절부터 보면 이 기드온이 죽게 되는데 그에게 70명의 아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멜렉이 그 첩액에서 태어났는데
결국에는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혼돈을 주게 되고, 결국에는 이 기드온의 집안이 끝까지 기드온이 하나님의 전쟁을 잘 수행해 놓고도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함으로 그 기드온의 가정이 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엄청난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공을 세웠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을 때 항상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브라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참여하지도 않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이 신앙을 갈라놓는 것이고 또 교회를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피곤하나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엮어가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